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 기도의 공동체가 되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제가 제일 먼저 양심에 찔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기도가 가장 저의 생활에 있어,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또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고 또 앞으로의 저의 사역과 목회에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그리고 올해를 시작하며 저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내몰아간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큐티를 하며 또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교회의 여러 기도할 제목들을 보면서 또 그 안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기도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저와 함께 지체된 우리 청년부, 가야 청년부 공동체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는 그런 우리 가야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되라. 언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지, 누구와 이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며 찬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라. 첫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도 기도하라.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장의 맨 마지막 절과 12장 마지막 절 그리고 13장 1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장 29절 30절인데요 앞에 PPT도 있고 또 우리 성경을 펴는 우리 지체들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를 봤고 그 다음에 이후에 27절부터 30절 내용인데 29절 30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한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정도로 지금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죠. 바나바와 사울이 떠났습니다. 12장 넘기겠습니다. 12장 25절 12장의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12장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 우리 큐티 한 지체들은 알겠지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금 11장 마지막 절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하는 내용, 12장 마지막에 거기서 돌아온 내용, 그리고 다시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흐름이죠. 오히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이 어색할 정도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사실 12장을 뺀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성장했고 스스로가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영광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성숙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수련회 때 첫째 날에 제가 설명했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이 땅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죠.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흥이 있지만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음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래서 여전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헤롯이 박해를 해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인, 초대 제자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기에 우리에게도 여전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술술 풀리는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일이 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저의 말에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불의의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선하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서 다 잘 될 수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제가 설명했지만, 말씀했지만 고난당함에 기뻐하고 어려움 겪는 것에 당연히 여기며 의연하게 이 어려움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는 삶, 여전히 근심이 있고 가난하고 무명하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기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알기에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자꾸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기도, 그것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 세상의 방식대로 1등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연봉과 학벌로 등급 지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조건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기며 그런 연약한 자를 품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려는 결단, 그것을 위한 기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이 당연히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을 아는 자로 이 환난 중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라.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 우리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요새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이죠.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안교회는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 특별히 박경호 목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우리 청년부, 가야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장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야 청년부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지체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열방을 향한 기도로 시야를 넓히십시오. 내가 먼저 기도자가 될 때 그 기도를 통해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겨나고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더라. 복수이고요, 또 진행형입니다. 계속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 중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왜 하기가 어려울까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기록한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아주 놀랍게도 여호수아, 모세의 아들이고 또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창과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고 그 유명한 여호와의 이름, 별명 중에 하나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반칙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일어서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편한 느낌입니다. 무슨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간절하게 절실한 기도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나무 하나를 뽑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기도,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의 기도, 편하게 앉아서 아론과 훌이 손을 그것도 받쳐주는 그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로 인정해 주셨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느낄 때는 흐뭇하게 쳐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기도의 원리를 너희들이 이제 알았구나. 기도의 방법을 너희들이 알았구나.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은혜가 있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끝까지, 즉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했던 응답은 아니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청년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장년 공동체도 함께 맡으면서 지금 가정 신방하고 있거든요.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함께 목자분들과 목원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그 가정 안에서 기도할 때 너무 큰 은혜가 있고 제가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신방과 또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이 말씀으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가야 청년부 특별히 목장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목장 모임 할 때도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목장별로 시간을 정해서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는 목장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는 첫 번째로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공동체이며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사도행전 12장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2장이 없어도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약 세 가지로 사도행전 12장의 그 역할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역사적인 역할이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역할이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행전적인 역할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이 그저 소설책이 아니라 역사 책임을 알 수 있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마지막 절에는요,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12장 1절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12장 1절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그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 지금 성경책 안에서는 요 사람만 나오고 25장에 나오는 또 다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역할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사도행전 교회가 있었고 우리도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여전한 환난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12장을 기점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거든요. 사도행전의 이 거대한 물줄기가 바뀝니다. 1절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 중심이었고 유대인 중심의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지나고 13장에 되면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유대인에게서 이제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으로 사도행전의 이 물줄기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무엇이 했다고요? 사도행전 12장이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왜 제가 설명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감독이심을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수련회 때도 나눴듯이 하나님은 감독이며 주관자이며 연출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우리가 있고 이 땅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박해 속에서도, 아니 헤롯의 박해를 통해 사도행전의 물줄기를 바꿨고 복음의 물줄기를 바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고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감옥에서 탈출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인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주어가 뭐죠? 주께서. 17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주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결론은 이렇게 12장을 맺습니다.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즉 더 널리 퍼지고 더 많아지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헤롯을 단번에 죽이고 그 기세등등한 사울을 한 번에 고꾸라뜨리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크고 위대한 일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연출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아마 살려만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베드로가 문 앞에 왔는데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세상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목장이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목장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때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야 청년부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예배, 주일 오후 2시의 예배를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2시 예배 시간에 맞춰 올라오지 않고 5분 전, 아니 10분 전, 그 이전에 와서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인사와 반가움은 예배당 밖에서 하고 이곳에 걸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서 예배를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이 청년부 예배를 위해 우리 리더십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의 예배당 들어오는 시간을 여러분 당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예배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 함께 모두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처럼 꼭 개인의 시간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목장 안에서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띵동 기도라고 할지, 정각 기도라고 할지, 땡큐 기도라고 할지, 그것은 목장별로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으니 알람을 맞춰놓고 목장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개인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원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지만 청년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하는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그런 2021년 우리 가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영암교회는, 우리 가야 청년부는 2021년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호흡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시기에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사람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문과 내 뜻과 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의 경험 하나님 경험하고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 결단을 하는 시간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도자로 하나님 이 기간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로 조성하는 하나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올 한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하며 또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맞추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놀라워 주시고 우리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여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된 나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장교회가, 우리 목장교회가 기도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결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는 하나님 교회가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합심하여서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일을 쉽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불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땅의 통치자이시며 월방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제물을 죽여 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인이 내 가슴을 갈라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거룩함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그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고 특별히 예배 전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양과 염소를 기울기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그 짐승의 피를 떠서 그 각을 떠서 나와야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한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거룩함에 되게 하여 주시며 갈급함이 하나님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기동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동과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목장이 이제 어른들 개강하고 또 다음 세대는 새 학년과 새 부서와 새로운 반을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청년부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신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박경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말씀 되어서 정말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 달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목장이 개강하고 또 다음 세대 새 학년과 새 부서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박경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경 목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삶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 하늘문 여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기도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기도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2021년 우리 청년부가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로 우뚝 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공동체로 초청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부 지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